교회력에 따라 오늘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각색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아기 새끼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인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고로 도열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손에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소리치기를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아버지여 찬송을 받으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연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은 칭송을 받으시기 위함도 아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혐오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흉악한 죄인이 져야 되는 십자가, 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정결하게 하는 것이 피요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피니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사함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몸에 진액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잡히시게 되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합니다.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 제목을 걸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으니 총독이여 승인하소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날까 하여 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승인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지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지어지는데 약 50kg가 넘는 십자가의 가로목이 예수님께 지어지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무려 14번이나 지쳐 쓰러지고 14번이나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채찍이 날아오고, 그때마다 발길질이 날아오고, 그때마다 모욕과 조롱이 쏟아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셨고, 머리에는 가시관, 두 손과 양발에는 약 15cm가 되는 못 3개가 박혀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에 나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피가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기에,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 수 없기에, 천국에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주시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사망이 물러가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홍 같고 지렁 같던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다. 사망에 갇힌 자, 저주에 갇힌 자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크고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 나를 위하여 예수님 예비하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크고 놀라운 사실은, 크고 위대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하여 흐르고 내 발목을 적시고 내 무릎을 적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정오의 빛과 같이 비춰져 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역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뜨거웠던 처음 사랑, 감격했던 처음 사랑, 생각만 해도 눈에 눈물이 맺혔던, 가슴이 복받쳐 올랐던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구나. 요한계시록 4장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미지근해져 버렸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어 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많았어요. 근데 어느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작아지고 작아졌어요.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반짝반짝 빛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녹이 슬어 버리진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시간을 할애를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손에 있는 고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평생 사는 날 동안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충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자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례주일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친히 제자들에게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떡은 상징하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몸이요 잔이 상징하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영생을 가졌느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나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인자의 살을 먹음으로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심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은, 예수님이 모욕과 예수님의 그 모진 조롱을 당하심,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심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제사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성찬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시기에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웬 은혜입니까? 웬 일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도무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웬 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에 결박되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나에게 엠말인가 날 위하여 예수 십자가 지시사 나로 하여금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웬일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입니까? 웬일입니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니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하여, 이제부터 나의 삶은 예수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하며 이 성찬의 시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머리를 덮고 여러분의 삶을 덮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